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레갑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본문도 낯설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번 해에 이 어버이 주일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년과 다른 그러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오후에도 우리가 인물을 연구할 때도 이 어버이 주일에 맞는 인물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몇 번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본문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아주 믿음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다음 아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이어져가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의 믿음이 이어져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자녀들도 있고 또 그들도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이 믿음을 아버지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삭의 아들 가운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보겠다는 야곱도 있지만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는 무관하게 살았던 에서 같은 사람도 있다. 또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서 요셉처럼 정말 순전하게 아버지의 뜻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아들도 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르벤도 있었고 자기들의 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아버지를 냄새나게 만들었던 시므온과 레위 같은 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모본으로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러한 모습인가? 사실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질 때도 다윗을 이어서 신앙의 그 본을 보이다가도 나중에 변절돼서 수많은 여인들의 그러한 신앙을 따라서 우상이 예루살렘 그 궁 안에도 그리고 또 성전에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쳤던 모습을 보면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갈 만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레갑의 자손에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사도 요한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인데 사실 내가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는 그리고 마음으로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효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델로서 사도 요한을 오늘 오후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의 자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자, 이들이 서기관의
후손들로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레갑의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이 레갑은 또 누구의 종족이냐면 겐 종족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겐. 이것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벤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겐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불렸던 모세의 장인의 종족이 겐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로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럼 이제 예레미야서 3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35장이 주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BC 한 605년 정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603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이 와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얘기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5년이든지 604년이든지 이 여호야김이 즉위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요시야 하나님 앞에서 3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평생 신실하게 살았던 요시야, 정말 다윗 이후에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대에 요시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죽습니다. 바로 누구가 쳐들어왔던 것을 막고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여호야김이 왕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31년 동안 어린 8살의 나이로부터 39세에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몸부림쳐서 꺼져가는 유다의 그 불씨를 살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보고자 애썼던 그 요시야를 봤다고 한다. 요시야가 유월절 지키는 모습은 요시야 이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만약에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못했어요. 불효 아닙니까?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내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내 어머니의 말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평생을 거쳐서 정말 다 무너졌던, 이 석가래까지 다 무너졌던 이 유다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 여호야김이 따라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꺼져갈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의 즉위에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여호와의 집 성전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번 이제 와인 파티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넣고 술잔들을 넣고 따라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거 마시라고 했다.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마시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과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해 보이는데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레갑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드로 개인 자손, 개인 종족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자기의 딸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인 것을 찬송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딸과 손주들 외손주들 데려왔으니까 나 가겠네. 그렇게 하기 전에 모세가 하루 일상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쉴 틈이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매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들어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금방 모세가 지쳐서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네 하는 게 참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백성들이 와가지고 묻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백성들 중에서 좀 유능한 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덕망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각자 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1000명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능력이 좀 모자라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장이나 조장 정도의 이렇게 사람들을 책임져 주면 네가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면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을 위임해 주고 분배해 주다 보니까 내 일이 확 줄어들게 돼요.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어요. 이드로는 평생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천막을 짓고 어떻게 목축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드로가 떠난다고 할 때 장애를 막는 거예요. 장애를.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구름 따라서 이 짐을 싸고 이동하고 또 천막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광야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영을 구축해야 돼요. 어떻게 질서 있게 짐을 이렇게 꾸려야 돼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집도 이 사람들이 한번 딱 하고 나면 집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쓸모가 있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비우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공간과 틈을 만들면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전에는 있어도 쓸모없던 것들이 쓰임새가 있게 하고 버려질 만한 것들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쓸모없던 것들은 나누어서 다시 제 생명이 탄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드로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보니까 떠나지 않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 이 유다의 멸망 직전까지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 레갑의 후손 중에서 우리의 선조 이 요나답은 또 언제적 사람이냐? 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에 건너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예후라고 하는 왕,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제 모반 역성혁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이제 사명을 줘서 아합의 집을 제거하라 해가지고 일어났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바로 이 예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후 시대에 바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기 전 28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 자, 지금 280년 전에 요나답이 그의 자손과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농사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왜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구원이 있음을 바로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답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서서 오므리의 집 아합과 그 가문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버렸어요. 돈이 신이 되어졌어요. 돈만 많이 벌면 아합이, 여러분 제가 아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합 시대에 경제적으로 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맨날 남유다와 싸움만 하다가 그 여호사밧과 여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처갓집이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 상술과 항해술로 인해서 그들의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 안에 모반이 일으키기만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려가지고 그 땅 안에서도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없지요? 나라에 모반이 없어서 편안하지요? 돈이 많이 들어오지요?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때가 가장 악한 때였다는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의 악을 아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얼굴을 뻔뻔하게 해요. 말로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그의 심정과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잘못을 전혀 후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죄를 짓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크게 죄라고 생각을 않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아합의 때였고 그것이 예후로 이어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집을 없앴다고 한다면 예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똑같이 죄를 답습해가는 시대였어요. 왜? 물질이 신이 되어지고 여러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권력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물질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화려한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서 사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요나답이 이런 결심을 했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취업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의 선조처럼 유목민의 생활을 합니다. 목축을 합니다. 풀을 따라서 양들을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있는 곳들, 우리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목민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해야 돼요. 왜요? 텐트와 천막을 풀을 따라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냉장고 550리터 이상 그리고 또 TV 막 그냥 요즘에 그 유목민들도 TV는 있습니다. 근데 있긴 있지만 조금해요. 들고 다니기 쉽게. 예전에 비해서는 집이 좀 많아진 것은 많지만 여러분 한 개 안에 식구들이 다 삽니다. 식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옆에다 또 하나의 개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 개는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딱 펼쳐가지고 서로 엮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양 같은 그 털들로 다 이렇게 싸가지고서 추위만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많으면 이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은 시간이 약인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줄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요나답이 이런 결심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살 이유고 목적이라. 아무리 많은 것들이 풍성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버려서라도 내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요나답이 이런 결심을 하고 자신이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280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은 그 요나답의 이야기,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정의 전통이었어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신다.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술 취하고 세속에 취하고 물질에 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요나답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나답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을 모으더라도 물질이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면 나는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요나답의 유언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었어요. 왜? 그 시대가 그 땅에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은 요나답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레위인들도 자기의 먹고 살 터전을 이미 각 지역별로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가면 집도 없어요. 텃밭도 없어요. 거주할 것도 없는데 다 남유다로 옮겨왔어요. 왜? 그곳에 그래도 성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터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답이 그 레갑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유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유목생활한다는 건 불편합니다. 유목생활하는 것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유목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출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출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생활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문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거했냐면 유다 남방 지역. 여러분, 유다 남방 지역은요 네게브라고 해가지고 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양치기들이 양을 칠 때 아침 이슬녘에 내린 풀들을 먹고 낮 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네갑의 자손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 근처에 온 이유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다가 집 짓고 살려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5장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갑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이유가 전통주의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 비록 그 조상들이 죽어가면서도 이것만은 지켜라, 이래야 산다라고 그들에게 물려줬던 것들을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부족함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이 귀한 것이고 요나답이 귀하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던 이 레갑의 자손들을 패망 시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좋은 신앙에 대해서는 대대로 이것을 지켜가도록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 모든 후손들이 거기 남자나 여자나 자녀들까지 그리고 280년이 흘러오는 그 시간까지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가 강요나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의 전통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씹고라도 죽여버립니다. 총을 쏴서 죽여요. 그러면 살인했으니까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이 호텔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 이 사람은 정말 알라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해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명예살인이에요. 조상이 이러한 신앙의 유훈을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스스로 그것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부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낳는 것이 또 워낙 줄기 때문에 가정의 여러 모습도 줄어들었어요. 또 요 최근에 우리 사이에 비혼 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출산하는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생겨나고 또 그것이 법제화되기도 하고 가정의 형태들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마음으로 나가서 정말 오히려 복되게 만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이든지 지금 사회에 논란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신앙의 바른 부모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 그 다음 신앙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천대를 이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갑의 자손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의 훈계와 명령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가? 내 부모의 신앙을 내가 겉으로만 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해득실과 또 우리 부모님은 꼰대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옳은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된 자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삶의 모본을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더 눈물과 희생으로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나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약으로 굳게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오늘 여기 레갑의 자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